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2장 1에서 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사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나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왜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법 안에 계시된 주의 성품과 또 주님의 아름다우심과 거룩하심과 선하심과 그 사랑과 그 영광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형성하여 주시고 주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이 시간에 운행하여 주시며 친히 해석자 되어 주시고 또 우리 안에서 주의 그 사랑으로 주님께 경배가 또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우리 찬양할 때 마지막에 굉장히 행복했죠, 그죠? 행복했어요. 찬양할 때 그런 그 비전이 그런 또 이 곡이 담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보여주신 그런 이미지, 환상은 이렇게 한복을 입고 있는 그런 근데 그냥 한복이 아니라 이 뭐랄까요? 왕후, 왕비 그가 그렇게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그렇게 춤을 추면서 월십하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어떤 그런 이미지들이 쫙 펼쳐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에서 그 여러 사람이 됐다가 이 한반도 전체에 그렇게 한 몸으로 그렇게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마 이 고영원 씨의 그 부흥한국의 앨범이었잖아요. 그런 흐름과 또 우리 또한 이 시간에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만지셨던 것 같아요. 또 우리가 그렇게 찬양을 했고요. 정말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 신랑 오시기를 그렇게 기다리면서 사모하면서 아름답게 단장되는 그렇게 아름답게 단장되는 저와 여러분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에서요, 모세는 하나님의 그 율법을 바탕으로 공동체가 언약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기본적으로 설교라고 했죠. 이 모세의 설교의 근데 상당 부분은 10계명을 구체적으로 삶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 사례, 그 적용과 사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10계명 쉽게 외우는 법 가르쳐 드렸어요. 그렇죠. 물론 토시 하나 틀리게 이 개역개정판 성경을 다 외우면 좋겠지만 내용이라도 항목이라도 기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처음에 나, 너, 여러분, 안녕. 그러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다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부살, 간도, 거탐 이렇게 했어요. 뭐라고요? 부살, 간도, 거탐.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렇게 했죠. 그리고 첫째에서 넷째 계명은 이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두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런 거죠. 첫째에서 넷째 계명은 주로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6계명은 이웃사랑의 법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겠죠. 지난 주일에 우리는 16장의 이제 후반부 맨 끝절 그리고 17장 초반부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합당한 예배가 뭐지? 합당하지 않은 예배는 뭐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묵상했어요. 근데 제가 슉 해서 오늘은 22장으로 왔어요. 그 합당한 예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거기에서 그 계속 나오는 이야기는 공정한 재판, 공의로운 그런 재판과 다스림, 그리고 지도자들, 특별히 왕과 제사장들과 레위인 포함해서요. 그리고 선지자에 대한 그런 말씀들에 대한 이제 지도자들과 나라를 다스리는 시스템에 대해서 나오고 이 부분은 권위와 질서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5계명인 부모 공경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어서는 이제 도피성 아시죠? 살인을 하면은 이제 사형인데, 근데 어쩌다가 과실치사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일들에서는 이제 재판을 통해서 이 사람을 피신시켜주는 복수자들로부터 피신시켜주는 그런 성을 만들라고 하세요. 그리고 뭐 시체가 발견됐을 때 살인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전쟁할 때 지켜야 될 법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쭉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과 주로 관련되는 적용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거짓 증언, 무고죄, 거짓 증언을 했을 경우에 엄하게 다뤄야 된다라는 내용도 있는데 이건 9계명이죠. 직접적으로 9계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사 에스라가 그랬던 것처럼 에스라의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며칠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성경을 읽고 공부할 수 있다면 참 좋을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신명기의 모든 부분을 천천히 읽어 나가면서 각 계명과 그 적용에 대해서 또 알아보고 공부하고 우리들의 상황에 비춰서 충분히 묵상하고 토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일 예배 설교를 통해서 그렇게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다 할 수는 없어요. 몇 가지 말씀을 선택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신명기 22장 1에서 7절을 읽었어요. 거기에는 3가지 적용들이 나와요. 3가지 적용들이 있는데 어떤 이제 사람들은 이 부분을 앞에 문맥과 같이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이 연장선으로 보기도 해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3가지 적용들은 제8계명 그 도둑질하지 말라 라는 그런 주제와 연관지어서 보려고 해요. 그 도둑질하지 말라와 관련이 많다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제10계명인 탐욕에 대한 탐내지 말라와 또 당연히 연관이 되겠죠. 하나님께서는요 언약 백성들에게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젯밤에 편의점에서 물건 훔치신 분 계세요? 안 계시죠? 아니면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귀중품을 가지고 나오시는 분은 분명 없으리라고 생각돼요. 그러면 우리는 훌륭하게 혹은 완벽하게 이 계명을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성경에
십계명이라는 것이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단순히 금지 명령으로 딱 한 줄 돼 있지만 그 계명에 담겨 있는 가치와 하나님의 지향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지향점은 그 목적지는 결국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길을 바르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구체적인 계명들을 주신 거죠. 그런데 그 큰 목적에서 벗어나서 문자 자체에만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되면 길을 이탈하게 돼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의 이야기인데 어릴 때 이 아버지가 빗자루질을 시켰대요. 빗자루질을 시켰는데 이렇게 했대요. 근데 막 먼지가 막 잘 안 쓸리잖아요. 그렇게 하면 먼지도 날리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천천히 해야지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천천히 이렇게 해서 혼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천천히 해라 맞잖아요, 그죠? 천천히 하라고 그래서 천천히 했는데 나는 왜 혼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십계명을 볼 때도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큰 사랑이라는 큰 목적에서 벗어나서 이 십계명 아니면 어떤 그 구율법들을 보게 되면 길을 이탈할 수가 있어요. 잘못될 수가 있어요.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런 계명 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사람만 안 죽이고 그러면 죽기 직전까지만 패일 수는 있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죠.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해야 된다. 그 생명과 그 인격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해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의 금지 명령을 대할 때 단순히 그것만 문자적으로 그냥 딱 지키는 그게 아니라 금지 명령이 내포하고 있는 확장적인 그런 가치를 이해하고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 공경은 단지 부모님께만 공경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권위에 대한 인정과 순복이 포함되는 그런 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제대로 지키는 삶이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 가지 성경에 나와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3가지를 얘기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도둑질하지 않는 삶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소유에 대해서도 존중히 여기고 아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 볼까요? 도둑질하지 않는 삶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소유에 대해서도 존중하고 아끼는 것입니다. 신명기 22장 1에서 4절을 읽어볼게요. 1에서 4절 시작.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아멘. 모세는 여기서 어떤 구체적인 상황을 가정하고 있어요. 어쩌다가 주인 잃은 가축을 목격하면 그것을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인을 찾아서 돌려주거나 아니면 주인을 찾을 때까지 보호하고 있어야 한다고 얘기해요. 또 가축이 길에 넘어져 있으면 그 주인과 가축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가서 주인을 도와서 일으켜줘.
일으켜 세워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축을 예로 들었지만 형제의 다른 모든 소유물이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이의 소유물도 내 것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아껴줘야 한다는 뜻이에요. 내 거 아닌데 뭐, 내 것도 아닌데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것은 소중하지만 남의 것은 아끼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요? 이 외국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참 놀라워하는 일이 있죠. 이 카페 같은데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노트북을 그냥 두고 막 자리를 비운다는 거죠. 자신들의 나라에서는 그런 행동을 하면 그냥 집어가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다 집어가고요. 10중 8구 도난 당하는 거예요. 어떤 나라는 심지어 이렇게 통화하고 있는데 그냥 확 하고 채가는 나라도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그냥 뭐 좋은 노트북, 뭐 핸드폰을 거기다 두고 자리를 비워도 아무도 거기에 손을 안 댄다는 거예요. 그게 외국인들이 놀라워하는 거죠. 또 놀라워하는 게 또 있어요. 그 택배 차량이 와가지고 배달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탑차를 다 열어놔요. 심지어는 그 동마다 그 앞에 이제 배달을 할 게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다 내려놓고 이미 다 쌓아놓고 그리고 하나씩 작업을 해나가요. 그건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놀라운 광경인 거죠. 다른 나라에서는 그거는 그냥 가져가시오 라고 시위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이런 문화는 참 자랑할 만하죠. 그런데요, 한국 사람들도 완벽하진 않아요. 공중 목욕탕 같은 곳에서 함께 쓰는 수건이나 아니면 헬스장, 요즘 헬스장 많으니까 헬스장에서 같이 운동복을 주거나 수건을 쓰거나 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런 기타 물품들을 아끼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물이나 전기를 함부로 쓰거나 막 오염시키거나 수건을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그냥 이렇게 목욕만 하고 씻고 닦고 땀 닦고 그 정도 하라고 준 건데 별걸 다 하는 거죠, 수건으로. 어떤 분이 막 무좀약을 막 바르고 그 수건을 쓰고 막 그런 것이 발견돼서 헬스장에서 쫓겨났고, 그 헬스장 사장님이, 관장님인가, 그 수건을 다 교체해야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결국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선의로 서비스 차원에서나 선의로 제공하던 그런 서비스가 없어지고 혹은 유료화 되어야만 이 문제가 개선되죠. 이거를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해요. 공유지의 비극. 누구의 것도 아닌 우리 모두의 것이다 하면은 그거 망가진다고 해요. 과거에 이 펜션 사업이 잘 나가던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경쟁도 심해졌을 뿐만 아니라 이 펜션업자에 대해서 이제 소비자들의 인식이 많이 나빠졌어요. 특히 이용료는 점점 비싸지는데 이용자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과하다는 거죠. 뭘 요구하냐면 이제 물품이나 어떤 시설을 이용할 때마다 추가 요금을 막 받거나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이용 후에 청소를 아주 깨끗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용자들은 그럴 바에는 그냥 청소 다 해주는 호텔을 쓰겠어 라고 하는 거죠. 처음부터 막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이 펜션 업자들도요. 그리고 재밌게 놀다 보면 사람들 어지러워 놓을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항상 지나친 사람들이 있어요. 도가 지나친 사람들이 있어요. 어지러움의 정도가 파괴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놀고 갔는데 거의 숙소를 막 초토화시켜 놓고 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그냥 몇 차례만 있으면, 반복되면 펜션업자들도 강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강경해지면 또 소비자들의 인식 나빠지고 서로 하니까 이게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펜션은 하룻밤인데 이 주택 세입자들 중에서도 집을 완전히 망쳐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보증금이 없는 월세집 이런데 사는 그런 젊은 분들이 나갈 때 집을 완전히 그냥 망쳐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보증금도 없으니까 이 청소비를 요구해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대요. 거의 특수 청소 불러서 해야지만 집을 어떻게 겨우 살릴 수 있는 정도라고 해야 되나요? 단순한 이기심이나 부주의 때문이든 아니면 내가 돈을 냈으니까 라는 마음이든 이런 방식으로 어떤 재화를 남용하는 것은 이 사회를 좋게 만들지 못해요. 서로 그렇게 좋게 대하던 것들이 없어지고 더 어둡게 되죠. 선의를 베풀던 사람들, 호의를 베풀던 사람들이 그러면 점점 더 움츠러들거든요. 그러면 각박한 세상이 되는 거죠. 결국 모든 사람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내 소유뿐 아니라 타인의 소유에 대한 존중이 있는 그런 사회가 돼야 결국 내 소유도 존중받게 돼요. 각박해지고 내 것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결국은 내 소유도 위태롭게 돼요. 성경은 기본적으로 각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한 나의 소유가 중요한 만큼 남들의 소유물도 중요함을 알아야 된다고 가르쳐요. 도둑질은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문자적인 절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다른 이들의 소유를 존중하지 않는 것, 다른 이들의 소유를 존중하지 않는 것은 도둑질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다른 이들의 재산이든 아니면 함께 쓰는 공유물이든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껴야 하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것이 귀한 것처럼 남의 것도 귀합니다. 유치원인가요? 근데요, 유치원에서 배울 법한 이 말을 잘 지킬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도 행복한 그런 아름다운 사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도둑질하지 않는 삶은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신명기 22장 5절을 읽어볼게요. 5절 시작.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아멘. 모세는요, 여자가 남자 옷을 입거나 남자가 여자 옷을 입는 것을 금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이 문제를 어떤 이상한 성벽이나 성도착의 문제로 우리가 다룰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와 관련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 명령도 오늘 도둑질의 관점에서 읽어보려고 해요. 도둑질이요. 요즘은 근데 남자 옷, 여자 옷이 그렇게 경계가 많이 사라지긴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거 하잖아요. 여러분 아마 해보셨을 것 같은데 학창시절이나 학교 축제에서 남학생들한테 여장을 시켜가지고 미스 코리아 이런 거를 시키는 거야. 그래서 조를 나눠가지고 여자애들이 화장품이랑 스타킹, 치마 이런 거를 준비해 와요. 그리고 그 중에 남자애를 하나를 모델로 정해요. 그리고 옷을 입혀주고 화장도 해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모델처럼 워킹 막 하면서 제일 이쁜 사람 고르는 거예요. 제가 그 여장했던 남자 중에 한 명입니다. 재밌잖아요? 근데 저 성경 말씀 어긴 거네요? 큰일 났네요? 근데요,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런 놀이 수준이 아니라 좀 더 심각하고 진지한 행동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오늘날의 이른바 크로스드레서나 아니면 트랜스젠더 같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생물학적인 성과 자신이 가진 성 정체성이 다르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분들의 고통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사상은 그 고통의 연민을 가지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의 그 욕망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꾸려고 시도하는 데까지 나아가요. 이러한 사상은 모든 것의 절대적인 기준은 한 개인의 욕망 혹은 감정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죠. 아무도 나를 판단하거나 정의 내릴 수 없어. 오직 나만이 나의 정체성을 정할 권리가 있다라는 주장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 이 사회가 내가 정한 기준을 따라서 다 나한테 맞춰야 된다는 거죠. 변해줘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극단적인 사람들은 생물학적인 성별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고 자신이 느끼는 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혹은 욕망하는 대로 내 성별을 정할 수 있는 사회가 바람직하다고 말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성별, 젠더가 사회적 성이죠. 이 젠더가 이 수십 가지로 늘어나요. 수십 가지로 늘어나요. 그리고 왔다 갔다 유동적이기도 하고요. 유동적인 오늘은 여성과 같이, 오늘은 뭐 남성과 같이 이렇게 유동성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성별도 존재하는 거 아세요? 그런 젠더를 가리키는 용어도 있어요. 인간의 상상력이 있는 만큼 더 늘어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기본적으로 꿈을 꾸고요 원하는 것을 갈망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것이 없으면요 발전이 없어요. 우울증이 뭐예요? 의욕이 없는 거예요. 욕구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결론은 그냥 스스로 삶을 끝내는 데까지 가잖아요. 좋은 게 아니죠. 욕구는 있어야 되고 바라는 게 있어야 되고 의욕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있어야 발전이 있고 성장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바란다고 해서 다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바란다고 해서 다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얻을 혹은 내가 될 가능성이 제로에 수렴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한 욕망을 근데 사회적으로나 아니면 그것에 권위를 부여해서 긍정해주는 것은 삶을 망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요, 대통령 꿈꿀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주비행사가 되고 싶다고 말할 때 우리는 격려해줘야 돼요. 다 할 수 있어.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 그런데 어린아이가 난 바닷가재가 되겠어. 기필코 타조가 될 거야. 처음에는 뭔 모르고 할 수 있고 장난으로 유머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진지하게 계속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몰두할 때 그것을 격려해줘서는 안 되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거야. 무엇이든지 될 수 있는 거야. 네가 원한다면 가질 수 있는 거야 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욕망을 가진다고 해서 욕망이 있다고 해서 다 충족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이제 트랜스젠더 얘기도 했죠. 근데 과거에는 불가능했지만 지금은 의학기술의 그 수술기술의 외과기술의 발달로 성전환 수술이라는 것이 가능해졌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분들의 지친 마음이 안식을 누린다면 뭐 그것도 좋을지 몰라요. 근데요, 진짜 그 기술이 발달했다고 해서
그래서 수술을 한다고 해서 그들이 진짜 원하는 것을 얻은 것일까요? 아무리 신의 손이라고 불리는 그 의사를 만난다고 해도 진짜로 성별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앞으로도 안 될 거예요. 피조물의 한계가 있어요. 피조물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나는 신이 아니고 나의 욕망은 신의 뜻이 아니에요. 욕망한다고, 원한다고 다 가질 수 없어요. 욕망하는 것을 다 가져야만 한다고, 그런 사회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말일 뿐 아니라 해로운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해야 돼요.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려고 시도하는 데서 많은 비극이 시작돼요. 우리 그런 성 정체성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려고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럼 비극의 시작, 인생을 비극으로 몰아넣는 거죠. 그건 도둑질이기 때문에 도둑질이에요.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전통에서는 이 사탄, 악마죠. 이 악마를 본래 천사 중 하나였다가 타락한 존재로 봅니다. 이 천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천사였지만 하나님의 자리를 탐냈어요.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자 반란을 일으켰다가 진압되고 타락한 악마가 되었잖아요. 이 내 욕망을 절대화하는 것, 그것은 악마의 길을 따르는 거예요. 그 길의 끝은 멸망뿐입니다. 야고보 장로가 말했어요.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이세요. 구하세요.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또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니까 구하세요. 그러나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고 계세요? 무엇을 구하고 계세요? 이 세상은 너의 욕망이 곧 신이다 라고 말하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그것을 부추기죠. 그러나 우리의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도둑질하지 않는 삶은 황폐하도록 쥐어짜지 않는 것입니다. 신명기 22장 6에서 7절 읽어볼게요. 6에서 7절 시작.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나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나홀로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아멘. 이 성경은요, 언약 백성들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사람들을 위한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 만드시기 전에 쫙 세팅을 다 해놓으시고 거기 사람을 두셨잖아요. 사람은 자연을 다스리고 자연의 자원들을 활용해서 의식주를 누리며 살아가요. 처음에 하나님 만드셨던 참 좋았던 그런 세상에서는 사람은 이 자연 만물을 잘 돌보고 자연도 사람에게 호의적으로 자원을 제공하죠. 그러나 타락 이후로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도 어긋났잖아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사람은 이 자연의 그 힘, 그 두려운 힘과 또 자연이 가지는 악의가 있어요. 순수한 악의. 태풍이 와가지고 그냥 확 하고 지나가는 그런 것들을 자기 힘으로 제압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인류의 역사에서 자연은 고마운 존재임 분명하죠. 그러나 동시에 공포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한반도 그 유튜브에서 재밌는 영상이 있는데 일본은 귀신이 그렇게 많은데 한반도에서는 그렇게 일본만큼 많지 않은 이유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그분의 관점이죠. 사람이 밤길에 갑자기 없어지면 일본은 요괴가 그랬다. 한국은 뭘까요? 뭐 조선이나 고려겠죠. 호랑이가 잡아갔다. 뭐 갑자기 닭이 없어졌다. 그럼 요괴가 그랬다. 일본은. 한국은 호랑이가 잡아갔다. 이 호랑이한테 물려가는 그것이 우리 조상들한테 아주 제일 무서운 거고 아주 자주 일어나는 재앙이었어요. 호랑이는 어떻게 할 수도 없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 표범이 그렇게 많았던 거 아세요 혹시? 한반도에 표범이 많았대요. 근데 일제강점기에 이제 그 포수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 맹수들을 씨를 말려버려요. 씨를 말려버려서 이제 지금은 볼 수가 없죠. 볼 수가 없어요. 동물원에 나 있어요. 인간의 기술력으로 이긴 거예요. 자연의 일부를 발 밑에 두는데 성공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호랑이 없는 나라에서 사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긴 해요. 그렇죠? 뒷산에 그렇게 마실 나가는데 호랑이 조심해야 된다면 너무 무섭잖아요. 근데요, 이 인간은요, 해가 되는 짐승을 제압하고 죽이는 것 말고도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다른 이득을 위해서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또 생물들을 멸종시키는 일을 서슴지 않아요. 이 성경은 이러한 일에 대해서 선을 긋고 절제하라고 일찌감치 명령했죠. 이 모세 시대에 나무에서 어떤 사람이 가다가 새 둥지를 발견해요. 새 둥지를 발견하면 땡 잡는 일이었던 거예요. 당시에는 우리는 그냥 새네 이렇게 하지만 당시에는 뭐예요? 새 알이나 새끼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오늘 저녁 특식인 거예요. 좋은 단백질 공급원인 거죠. 모세는 그것을 취하는 것을 금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가족 모두를 어미새까지 모조리 다 잡아가는 것을 금하고 있어요. 모조리 다 잡아가기 시작하면 새들이 금방 멸종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자연의 혜택을 누리되 적절한 선에서 하기를 원하셨어요. 생태계를 망치고 황폐하게 만드는 것은 후손들의 미래를 도둑질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세계를 도둑질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할 수 있다고 다 가져서는 안 됩니다. 자연의 회복력을 넘어서는 정도로 취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야 해요. 여러분, 동물의 세계를 보면요, 사자가 배고플 때에 이제 초식동물 얼룩말이나 이런 소나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럼 초식동물 무리에서 뒤처지는 그 한 마리만 딱 잡아요. 한 마리만 딱 잡아서 잡아먹어요. 그리고 배 부를 때까지 이제 그 먹고 사는데 다시 배고플 때까지는. 이 사자는 재미로 사냥하거나 욕심으로 죽이지 않아요. 근데 사람은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하기 전에 북아메리카 대륙에는 이 버팔로, 바이슨이라고 불리는 들소가 엄청 많이 살고 있었대요. 이 원주민들은 그 들소 떼를 사냥해서 잡아먹었어요. 근데 필요한 만큼만 잡아먹었어요. 그리고 어린 들소는 건드리지 않았어요. 이런 원칙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백인들이 와가지고 이제 서부 개척 시대
해가지고 밀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첫 철도도 깔고 막 밀고 들어오면서 들소를 몰살해요. 들소를 몰살하기 시작해요. 뭐 식량으로도 이용할 뿐 아니라 잡아서 팔 수도 있기 때문이죠. 또 사악한 거는 이 원주민들과 전쟁 중이었잖아요. 원주민들을 몰아내는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이 원주민들의 주식량인 들소를 없애면 원주민들이 굶잖아요. 그들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을 거라는 전략적 선택으로 들소를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 백인들은요, 신식 기관총, 게틀링건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두두두두두두두두 이렇게 돌아가면서 쏘는 그런 걸로 들소를 그냥 다 쏴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관련 사진 보면은 정말 그냥 산더미 같아요. 진짜 산 같은 들소 머리 뼈가 이렇게 쌓여 있는 것을 봐요. 거기서 이렇게 기념 촬영하는 사진들이 있어요. 그래서 멸종 직전까지 가요. 2자릿수까지 내려갔다고 해요. 어떤 시절에는요. 그 결과로 또 어떻게 돼요? 들소를 식량으로 삼던 원주민들이 기아에 시달리고 죽어가고 백인들한테 패배하죠. 점점 밀려나서 이제 보호구역 안에서 살게 되고 땅을 내어주게 된 거예요. 끔찍한 역사죠. 지금도 지구 어딘가에서 사람들은 욕망을 위해서 생태계를 쥐어짜고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터전을 동물들과 나무들과 식물들과 땅과 바다를 통해서 이제 이윤을 취할 거예요. 자연뿐 아니라는데요. 인간의 노동력도 그렇게 하죠. 인간의 노동력도 끝까지 쥐어짜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게 바로 도둑질이에요. 도둑질이요. 사람도 어느 정도 일하면 쉬어야 돼요. 그래야지 다음날 또 출근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돈을 줘야 돼요. 식량을 주거나. 그래야지 기운을 차려서 다시 일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냥 쓰다가 죽어버리면 뭐 딴 사람이 대체 가능하니까 라고 생각하고 일을 시키는 데가 있어요.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안 보는 데죠. 저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막노동판에 일자리가 없잖아요. 사람 너무 많으니까. 막노동판에서 이 사람들한테 주는 식량이 그냥 이런 만토라고 하나요? 그냥 밀가루, 빵, 떡, 그리고 곡식을 끓여서 누른밥 같은 그런 죽이에요. 근데 탄수화물만 계속 먹잖아요. 그럼 인간의 몸이 망가져요. 인간의 몸이 망가지고 그리고 회복할 수 없어요. 그러다가 다치기라도 하면 이게 크게 잘못된대요. 근데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력은 너무나 많이 넘치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럼 큰일 나죠. 우리나라 한밭집 한식 뷔페에서 얼마나 잘 줘요. 밥이 맛있어야 되죠. 일단. 근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엄청 유명한 그런 베이글 가게, 회사라고 해야 되죠. 거기서 어떤 사람을 너무 오랫동안 일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쓰러져서 죽었어요. 그리고 유명한 교회에서도 방송팀에서 사람들을 이제 하나씩 자른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만 남겨놨어요. 근데 일은 그대로잖아요. 엄청난 그런 어떤 사역을 벌이는 교회거든요. 근데 그 한 사람이 다 혼자서 그 일을 막 하다가 결국은 쓰러져서 사망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 황폐하도록 쥐어짜는 것은 성경에 금하는 거예요. 자연이든 사람이든 황폐해지도록 쥐어짜면 안 돼요. 그건 도둑질하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주님의 계명 어기는 거예요. 여러분, 거대한 욕망의 흐름, 이 거대한 욕망의 흐름을 몇몇 개인이 뭔가 어떻게 한다고 막을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삶의 범위 안에서만큼이라도 생태계와 더불어 살아가려고 하는 시도는 의미 없지 않다고 생각해요. 무엇보다도 이 세상은 완벽하지 않지만 장차 주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이 나라의 이 세상의 어떤 그러한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칙과 질서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실천은 의미 없지 않아요.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고 그러지 못할 수도 있지만요. 주님은 아시니까요. 주님은 기억하시니까요. 여러분, 오늘은 신명기 22장 말씀을 통해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명령의 구체적 적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도둑질하지 않는 삶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소유에 대해서도 존중하고 아끼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않는 삶은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않는 삶은 황폐하도록 쥐어짜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계명이 명령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그 사랑을 따라서 행하는 실천의 구체적인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이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고 장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